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질 수 있는 공기,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과 나무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 있나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되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예요. 주인공 모글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처럼 행동해요. 어린 시절부터 늑대 무리와 함께 지내게 되었거든요. 모글리는 늑대들을 자신의 부모로 여겼고 늑대들은 모글리에게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글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늑대처럼 음식을 먹고 날렵하게 사냥을 하고 심지어는 늑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저 구슬프게 들리는 울음소리가 모글리의 귀에는 사냥하러 가자, 동굴로 돌아가자 라고 들렸던 거예요. 놀랍게도 모글리처럼 동물들과 생활하며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존재한답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아말라와 카말라는 늑대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소녀는 개처럼 팔과 다리로 기어 다녔어요. 이외에도 무려 80명이나 발견되었어요. 그들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모글리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냥하는 법을 익혔듯이 그들은 인간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과 생활 방식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말을 배우지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니 그들은 정체성까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버겁고 괴로웠어요. 누군가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거든요. 반항해서도 안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그만이었어요. 전혀 자유가 없는 삶, 그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들을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시내의 광야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행동이 아직 노예 신분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지요. 이 약속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법은 딱딱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 십계명은 딱딱하지도 우리를 올가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십계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법이며 가르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르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음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은 오직 채찍질과 고된 노동, 서로를 향한 비난과 이기적인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사랑의 법을 배웠어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꼭 기억하며 성실히 지켜나가도록 애썼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얽매인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교육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서 살펴본 모글리의 이야기에 대해 기억하나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가득 담아 주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